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어제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한국교회사 제1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운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그저 당연히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마음을 합심하여 30일간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연속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5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주님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응답하여 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이 임하는 귀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다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온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광고를 많이 겪었으며 줄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신학의 정의를 한번 하고 갈까요? 신학이란 무엇입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대상으로 하지요. 다 아시죠? 이제 무엇과 무엇을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그 다음에 이제 관점이죠. 어떤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다 외우셨죠? 다시 시작. 하나님과,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을?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그 다음에 무슨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네, 이것이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 관점, 그렇죠? 성경적 관점.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의 주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성경은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성경의 기록 목적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 또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쓴 바, 성경에 쓰여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 예, 그래서 이 신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세계, 그러니까 전부죠, 전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피조 세계니까 전부지요. 그래서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는데 이 하나님과 그가 지으신 세계를 무슨 관점으로?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기록 목적,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 네, 우리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말씀에 의거해서 오늘도 이 신학 특강을 공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은 1925년에 한국교회 하고 1935년에 한국교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내한테 있지. 오늘은 계단에 갖다 놨어. 누가 보냈어? 이제 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 이 3.1 운동이 끝나면서 이제 한 시대가 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시대가 갔다. 그래서 3.1 운동 후에 일본의 이제 반응이 무엇입니까? 일단 한국 교회에 대한 반응이 3.1 운동에 이제 한국 교회가 20% 참여를 했는데 80%의 박해를 가했지요. 그것은 이 기회에 한국 교회를 아예 뿌리 뽑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뿌리부터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것을 이제 그러한 박해 상황에서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의 의도를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드러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어떤 악한 계획을 이 사람들이 이제 획책을 했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한국교회 현장으로부터 선교사들을 떼어내어서 교회 현장에 성도들과 같이 있지 못하게 하고 선교사들을 떼어내어서 선교사들은 선교기관, 무슨 교육기관 이런 데로 가서 일하도록 그렇게 이제 한 것이죠. 그렇게 일본이 악한 이제 그 수를 부린 것이죠. 악한 수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무슨 시대에서 이제까지는 무슨 시대였습니까? 선교의 시대에서 그렇죠? 이제는 무슨 시대로?
교회의 시대로, 교회의 시대로 바뀌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했죠. 교회의 시대. 그래서 이제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제 워낙 한국교회는 자립교회, 자급교회, 그 다음에 자립선교, 자전하는 교회로서 선교사들이 처음부터 네비우스 선교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성장해 왔죠. 그런데 성장해 왔는데 집에 아이가 성장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계신 거 하고 아버지가 옆에 있는 거 하고 그렇죠? 아버지가 없이 이 아이가 혼자 이렇게 있는 거 하고는 완전히 다르지요. 근데 이때 한국 교회는 선교 역사가 겨우 35년 정도밖에 안 된 교회입니다. 35년 정도밖에. 그런데 그 교회로부터 지금 이 선교사들을 다 뒤로 물러나게 했다. 그래서 이 35년의 어린 어깨에 이 시대를 이제 알아서 가야 하는 그러한 시기로 넘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본의 통치 정책이 무단 통치에서 뭘로 넘어갔습니까? 문화 통치로 넘어갔습니다. 문화 통치. 그래서 이 무단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물론 문화 통치 때도 무력으로 다스렸지만은 무단은 아예 이제 드러내놓고 우리는 일본이고 너희는 우리의 식민지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한국을 무력으로 무단으로 이렇게 통치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제 3.1 운동이 일어나고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굉장히 이제 일본이 놀랐지요.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여론이나 이런 것들도 있어서 일본이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게 문화 통치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데라우치 총독이 이제 급사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문화 통치라는 것인데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문화 통치에서 이제 추구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문화 통치에서 추구하는 게 뭔가 하나는 사회 일원화입니다. 일원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회화입니다. 교회의 사회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사회 일원화라는 거는 이때는 일본은 일본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우리를 침략한 나라고 이 조선은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막 다스리던 때죠. 그런데 이 문화 통치로 가서는 일본이 어떻게 이제 통치 정책을 바꿨냐면은 일본과 조선이 한 사회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아시겠죠? 일본과 조선이 한 사회예요. 한 사회. 요즘 무슨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북한하고 무슨 한 생명 공동체다. 뭐 그런 거를 지금 발표했다고 그러죠? 지난달 말에. 일본이 문화 통치에서 이제 뭐라고 그랬나? 일본과 조선은 한 사회이다. 뭐 한 민족까지는 아니죠. 자기들이 뭐 한 사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뭐 한 민족이라고도 하고 싶었겠죠. 이제 한 천황폐하의 같은 자식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같은 사회잖아요. 같은 사회. 아시겠습니까? 같은 사회라고 하면은 일본이 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 뭐 형제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렇게 가까운 같은 사회니까 가까운 사람으로 보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일본이 적으로 보이겠습니까? 여기 사랑하는 청년 두 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응? 한 사회라고 주장을 하는 거, 한 사회. 일본과 조선은 한쪽이 침략국이고 한쪽이 침략을 당한 나라가 아니고 우리는 한 사회다. 이게 문화 통치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일본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이라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친구 내지는 같은 사회의 일원이라는 것입니까? 같은 사회의 일원이죠. 그러니까 일본이 이 문화 통치를 통해서 하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사회 일원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원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 원을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쓰거든요. 원.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쓰면 유니트입니다. 유니트라는 거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단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사회의 일원화니까 일본하고 한국이 같은 유니트입니까? 다른 유니트입니까? 일원화니까. 하나의 유니트다 그러니까 한 묶음. 그래서 적국과 피지배국이 아닙니다. 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가 아니고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이 문화통치의 얘긴데 실제가 그렇습니까? 우리의 실제가 일본이 우리랑 같은 사회입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포장을 하고 이러한 말로써 이 한국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일본이 한국에다가 막 갖다가 심은 게 뭔가 하면 바로 벚꽃입니다. 벚꽃. 일본말로 뭐라고 그러죠? 사쿠라죠? 사쿠라를 온 우리나라에 갖다가 심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교묘하게 이렇게 침투를 해와서 일본이나 조선이나 같은 사회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이때 우리가 지난번에 요즘 계속해서 부른 그 찬송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거를 지으신 분이 누구였죠? 남궁옥 선생님이죠. 남궁옥 선생님. 이 남궁옥 선생님의 남궁옥 이분이 이제 하신 일이 뭔가 하면은 무궁화. 그래서 이 무궁화 묘목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는 일을 이분이 했습니다. 바로 이때예요. 이때 일본이 벚꽃을 전국에 우리나라에 전국에 퍼뜨릴 때 이분이 이제 그 옥고도 치르고 뭐 고문도 당하고 이 독립운동하다가 이제 심히 병약하게 돼가지고 그 홍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의 고향 홍천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강원도 홍천에 가면은 한서 남궁옥 기념관이 있습니다. 남궁옥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남궁옥 이분의 이제 별명이 뭔가 하면 무궁화 선생입니다. 무궁화 선생. 이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이죠.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죠. 삼천리 강산의 우리나라 꽃. 근데 이제 이분이 그래서 이제 무궁화 묘목을 전국적으로 이제 보내는 이 운동을 펼친 것은 일본의 이러한 교묘한 문화 통치. 우리의 실제는 분명히 우리가 침략을 당했고 일본은 우리를 침략한 나라고 그런데 그거를 싹 가리면서 일본과 조선이 한 사회이다. 이런 식으로 했던 데에 그 개교를 간파하고 남궁옥 선생이 무궁화 보급 운동을 펼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 무궁화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십니까? 무궁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제가 신나죠? 네. 그래서 무궁화가 뭔가 하면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꽃. 놀랍지 않습니까? 샤론의 꽃. 샤론의 꽃이 누구신가요? 네? 누구예요? 샤론의 꽃이. 부끄러워하지 말고 말씀해 보세요.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우리나라 국화. 이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뭔가 하면 로즈 오브 샤론입니다. 샤론의 장미. 샤론의 꽃 예수. 하면 한국은 그렇죠? 그 이름도 그렇고 초준 선택받았다. 조선 초준 선택받았다. 무궁화가 국화입니다. 무궁화. 이게 이제 문화통치죠. 그래서 문화통치에서 이들이 계획한 것은 사회의 일원화입니다. 사회의 일원화. 사회의 일원화고 그리고 이제 그랬을 때 이 교회 있잖아요. 교회가 하는 일도 교회가 이제 이 한 사회잖아요. 한 사회 아닙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 교회가 어떠한 지금 이 문화 통치로 인해서 교회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게 됐나. 그러니까 무단 통치 때는 엄격하게 일본이 이제 그 악한 어떤 풍조, 사상들을 다 막았었습니다. 무단 통치 때는 아주 엄격하게. 그런데 이제 문화 통치가 되면서 이걸 완전히 이 자기들이 막고 있던 이 악한 사상들을 갑자기 풀어놓은 거예요. 문화 통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한국 사회로 이 35년밖에 안 되는 어린 역사를 지닌 한국교회가 이제 그런 악한
악한 악한 사조의 그 물결에, 그 경랑에 휘청거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세속주의. 그렇죠? 세속주의가 뭐예요? 어제 그 차재명 목사님 성신을 근심하게 하는 7가지 죄 있었죠? 선생님, 거기에 PPT 바로 윗부분에 있습니다. 차재명, 성신을 근심하게 하는, 오케이, 여기, 바로 위에. 위에, 오케이. 거기 보면,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교회가 이제 이런 세속주의가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인가, 위쪽에. 첫째,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신자가 진실이 믿는 자들과 교제를 끊고 사회 풍조를 따라 생활하는 거. 이렇게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물결에 지금 휩쓸리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신자가 믿는 자들과 교제 끊고 사회 풍조를 따라 생활하는 거. 신자인데. 둘째, 신자가 신앙적 이상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같이 행동하며 돈 쫓는 것.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았다 그런 얘기죠. 셋째, 허망하게 자신을 높이며 안하무인하며 신앙을 돕는 교리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우습게 봤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의 가르침을 더 이상 교회의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생겨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교회에 대한 책임을 고사하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일도 하지 않고 뭐만 합니까? 비평만 하는 것. 이런 풍조가 지금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다는 게 이게 바로 세속주의죠. 세속주의. 또 뭡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나라. 그때 처음에 공산주의 혁명이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그렇죠. 러시아죠,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공산국가가 되면서 소련이라고 된 거죠. 러시아에서 몇 년에? 1917년에. 그러면은, 1920년부터 지금 바뀌었다 그런 거잖아요. 3.1운동 이후부터. 여기 바로 직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 이렇게 문화 통치로 가면서 이러한 사상을 그냥 터놓은 거예요. 그냥 터놓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 한국 사회로 몰아닥친 것입니다. 한국 사회로. 그래서 뭡니까? 또 물질 문명. 물질이 최고다 그런 얘기죠. 잘 사는 게 최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질 문명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물질의 반대가 뭡니까? 정신이죠, 정신. 그러니까 정신이 어떤 게, 정신이 살아있다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신이 살아있는 게 중요하지 않고 뭐가 최고입니까? 잘 사는 것, 돈. 여기 아까 보셨죠? 신자가 돈을 쫓아서 행동하는 것, 돈을 쫓아서. 그렇죠? 또 회의주의가 무엇입니까? 회의주의가 옳은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옳은 것 같고 저것도 옳은 것 같고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이런 얘기잖아요. 회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의를 품고, 그래서 뭐 이게 세상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런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술과, 그렇죠? 마약과, 도박과, 울음, 담배, 아편 이런 데 빠져가지고 가정도 다 폐가망신하고 풍기문란하고 방종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3.1운동 이후에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에 갑자기 몰아닥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사회화라는 것은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주로 어떠한 얘기들입니까? 이 공산주의, 또 물질문명 이런 거죠. 특별히 공산주의가 교회를 뭐라고 공격하겠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왜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백성이 가난한데, 이렇게 민중이 가난한데 교회는 완전히 부르주아의 무슨 종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프레임을.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3.1운동까지 보았듯이 누가 이 민족을 근대화했습니까? 누가 학교를 세웠습니까? 누가 백성을 교육했습니까? 다 교회가 한 것이잖아요?
교회가 한 것인데 공산주의자들이 뭐라고 교회를 공격합니까? 왜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왜 백성이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느냐? 교회는 자본가 편인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들이 그러니까 이 사회가 교회로부터 교회의 영향력으로부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러한 사상들이 몰려옴으로 인해서 그 이전까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이 조선에서 식민지이지만 이 조선에서 가장 앞장선 사람, 그렇죠? 가장 깨인 사람, 가장 선구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러한 사상들, 기독교 외에 이러한 사상들이 몰아닥치면서 교회를 뭐라고 봤습니까? 이게 이제 또 과학주의죠. 과학주의. 공산주의가 뭡니까? 공산주의가 뭐를 추구하나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종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미신이라고 부르죠. 미신. 그래서 종교를 이제 사회에서 가장 뒤떨어진 미신을 쫓는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입니다. 씌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교회들이 이제 이 사회가 교회로부터 이제 떨어져 나갔죠. 교회의 영향에 더 이상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회가 이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둬야 됩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되고 사회를 붙들어야 되죠. 사회를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원래 사회가 이 교회 안에 함께, 교회의 가치로 함께 가고 있었는데 이 시대부터 사회가 떨어져 나간 거예요.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사회를 붙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1925년, 1935년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이제 배경입니다. 배경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때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계 대공황이죠. 세계 대공황. 몇 년입니까, 그게? 1929년이죠. 세계 대공황. 그래서 이때 우리 한국은 세 가지 고난을 겪고 있다 어제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독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정치적 독립 상실. 두 번째, 경제적 독립 상실인데 이거는 이미 정치적 독립을 상실했을 때 경제적으로 독립을 이미 상실했죠? 그런데 이때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서 이 식민지가 겪는 이 가난의 깊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신문에, 그 신문 사설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에게 밥을 다오. 우리에게 밥을 다오. 이게 신문 사설 제목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먹을 게.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기 어디서 봤는데, 생겨난 거예요. 생겨났다기보다, 생겨난 게 아니고, 한국인들의 많은 수가 지금 굶어 죽어간 것입니다. 이때. 네, 굶어 죽어갔어요. 네, 여기 있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 경제적 불안, 그 다음에 세계 공황이 이제 교회까지 영향을 끼친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 대부분이 누굽니까? 교회 구성원들이 다 농민들이죠, 농민들. 그렇지 않습니까? 1930년에 조선 농민 600만 명. 몇 명이요? 600만 명. 그러니까 그 북한의 고난의 행군. 그때 몇 명이라고 그럽니까? 300만 명. 네? 300만 명이 굶어 죽어갔다 그러잖아요? 1930년에 조선 농민 600만 명이 실질상의 전량 상태. 전량이 뭐야? 양식이 끊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전량 상태에서 헤매고 있었고, 또 1931년에는 1200만 명이 고율의 소장료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1200만 명. 그러면 이게 인구의 절반입니다. 인구의 절반. 그때 당시에. 31년 당시에. 그래서 이 우리에게 밥을 다오. 이게 신문 사설의 제목이에요. 당시에.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지금 우리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전 민족적인 빈한이 뭐예요? 춥고 배고프다 그런 얘기죠? 빈한 상태, 반영구적인 기아 상태, 기아. 반영구라는 거는 말씀드렸죠? 영구적이다 그러면 끝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반영구 마찬가지죠. 반영구. 이 기아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건 계속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때 우리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대부분의 구성원이 그때 누구입니까? 농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런데 농민 600만 명이 실질적으로 양식이 끊겼어요,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31년에는 1200만 명.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식민지 조선의 전체 인구의 반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비율의 사람들이 고율의 소장료에 먹을 것도 없는데 소장료까지 그런 형편에 처해 있으니 교회가 영향을 안 받았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가 엄청난 영향을 받고 또 이때 이게 세계 대공황이죠. 세계 대공황. 그러면 미국도 어려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에서 선교국에서 보내오는 선교비도 어떻게 됐습니까? 선교비가 줄어들고 있었고 이런 형편인데 공산주의자들이 나서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고 선교사를 공격하고 이러한 형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이 세계 대공황 때 제가 저희 선생님께 들은 얘기인데 이제 이게 정말로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다 어려운데 다 실직을 하죠. 공항이니까 실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인지 신문에서 그 동물원이 있었는데 동물원에 마지막 남은 원숭이가 죽었다. 그래서 이 동물원에 더 이상 원숭이가 없다. 이런 기사를 보고 그때 대공황 때 그래서 이 사람이 동물원 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서 원장한테 막 이렇게 사정을 해가지고 내가 원숭이에게 털옷을 입고 내가 원숭이 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고용해다 나를 좀 취직을 시켜달라. 그래서 하도 간곡하게 이제 사정을 하니까 이 원장이 이제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원숭이 이 털옷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이 뭐 바나나 던져주면 막 먹고 받아먹고 또 이렇게 나무에서 나무로 막 이렇게 건너다니면서 이렇게 원숭이 그 흉내를 잘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무에서 나무를 타고 건너다가 이 원숭이가 호랑이 굴에 떨어졌습니다. 호랑이 굴에. 근데 저쪽에서 호랑이가 자기를 보고 씩 웃는 듯 하더니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자기한테 오는 거였어요. 이 사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람 살려 저 소리를 치니까 호랑이가 갑자기 막 달려온 것입니다. 달려와서 이 사람의 이 원숭이의 목을 콱 누르더니 조용히 해. 자꾸 소리 지르면 너나 나다 둘 다 해고돼.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호랑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게 그 정도로 이 세계적인 대공황 상태에서 우리 한국은 얼마나 더 가난했겠습니까?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양식이 실질적으로 끊겨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1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고율의 소장료에 시달리는 이러한 비참한 때. 여러분 그런데 이때 교회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결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결코 희망을 잃지 않아요. 또 이때 지어진 찬송가가 뭔가 하면 바로 아침 해가 돋을 때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띄워주세요. 가사를 한번 저랑 같이 볼까요?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언제 햇빛이 되어야 됩니까? 언제?
거기 앞에 있잖아요. 세상 지낼 때, 세상 지낼 때, 죽은 다음에 햇빛 뜨는 게 아니고 언제? 지금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멘. 주님이 우리 구원하신 다음에, 이 가난이 없어진 다음에, 우리나라가 독립된 다음에 내가 햇빛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후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우리 허송할 세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세상 지금 어둡지요? 이때 제가 햇빛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2번 2절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그렇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 하면서 살겠다는 겁니까?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어떤 게 보람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절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여러분 얼마나 여기에 이 종말 의식이 있습니까? 긴장감.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시간은 한정없이 무한정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인데 분초를 아껴서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어제 우리가 비지, 예수 믿는 사람 바쁘다 그랬죠. 주님을 위해 일하느라고. 비지보디, 참견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이 찬송가 가사가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4절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면 그때 주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렇게 해서 햇빛 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네, 우리 1930년에 30년의 찬송이죠. 신정 찬송가에 나온 찬송인데, 이 찬송을 저와 함께, 그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과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침 해 뜰 때 밤물신 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이때 이 한국에 계신 이제 선교사가 이 우리 결의에 관한 이때 이제 보고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궁핍은 백성들의 생활을 크게 저하시켰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힘겨운 무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위. 소용없다 그런 얘기죠? 소용없다. 아무리 일해도 소용이 없는데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힘겨운 무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 직원들은 아사 직전에 가 있습니다. 아사가 뭡니까? 굶어 죽는 거죠? 굶어 죽는 것. 많은 교회 직원들은 아사 직전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본 적이 없는 절망감이 백성들을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때 이 무렵에 1925년에 한 선교사가 이제 보고한 보고서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나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나. 여러분 이 가난을 틈타고 사람들에게 파고드는 그런 세력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틈을 파고드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가 1925년에 전조선 주일학교 대회를 어떤 그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교회 공격에 총 매진을 한 것입니다. 교회 공격에.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가난한 계층을 파고들잖아요. 가난한 계층. 근데 이때 우리의 김익두 목사님이 부흥사경회로 인해서 부흥사경회를 이끌면서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음의 빛을 던져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김익두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누구의 이 서식지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공산주의자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고들어서 자기들의 이념으로 이들을 잘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그렇죠? 자기들이 이루려는 프롤레타리아 세상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김익도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이 절망에 빠진 이 농민들, 그 사람들을 기독교의 복음으로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김익도 목사의 부흥회마다 찾아다니면서 공격을 하고, 철근 공격을 하고, 그래서 부흥회를 멈추게 하고, 간동 용정까지 찾아가고, 그런 일을 벌이고 있었던 게 이때의 우리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일본이 공산주의자들이 난동을 부리고 막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공산주의를 막았어요. 철저하게 막으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어디로 갔나요? 어디로 가서 우리 한국교회를 괴롭혔습니까? 일본의 치안이 미치지 않는 만주, 간도 그런 얘기죠? 시베리아 이런 데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이미 이 결례를 여기서 한반도에서 살기 어려워서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합병 전후에 50만 명이 이민을 갔다고 그랬죠? 또 시베리아로 일본으로까지 떠나간 사람들을 포함하면 250만 명이 지금 나간 것입니다. 살 길을 찾아서. 그런데 거기에 한국교회가 쫓아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물론 떠나간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그곳에 가서 한국교회를 괴롭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경책을 빼앗고 길에 던지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목사들을, 장로들을 죽이는, 왜냐하면 일본의 치안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침례교 목사 장로죠. 김영국, 김영진 형제 목사 장로가 있었는데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탈피해가지고 죽이는. 여러분
탈피가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한국교회가 이 공산주의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데 김익두 목사님 부흥회 공산주의자들 철근을 들고 공격을 가해가지고 부흥회를 멈추고, 또 김익두 목사님 이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청년들이죠. 이 사람들 다 누굽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공산주의 이 사상, 그리고 소위 말하는 신학문, 신사상, 신지식 이런 것들을 배운 사람들이, 그건 기독교 복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 김익두 목사를 공격을 하고 내쫓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가 이제 이때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김익두 목사를 그렇게 미워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파고들어야 할 민중 사회 하류층이죠. 하류층. 이때 뭐 다 하류층 아닙니까? 우리가 식민지였으니까. 그렇죠? 이들한테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김익두 목사님.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의 그 부흥사경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신유의 기적이죠. 신유의 기적.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한국교회에서 아주 오래된 일인데 가르치면서, 이제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김익두 목사를 미워했다. 그래서 그의 부흥회를 막 문 열게 하고 괴롭히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그 학기말 시험을 봤어요. 학기말 시험.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 김익두 부흥회의 뭐 사회 개혁적인 요소 뭐 그런 거였어요. 거기에 이제 그분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이 제가 이제 지금까지 생각날 정도인데, 김익두가 이 민중들 사이에서 설치고 다니니까 공산주의자들로서는 안이 꼬울 수밖에 없었다. 이런 독특한 화법을 쓰는 그 전도사님 답안지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기엔 아주 핵심을 찌른 거죠. 왜? 민중들 사이에 자기들의 이 서식처가 민중 아닙니까? 거기에 김익두 목사님이 이 하류층을 붙들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마르크스 아시죠? 마르크스. 이 마르크스가 쓴 책이 무엇입니까?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뭔가요? 안 들어보셨죠? 네. 초성. 여기 초성. 이거 끝에는 알려줄게. 론. 무슨 론일까요? 자본론. 그렇죠? 들어봤죠? 자본론. 여러분이 막스가 자본론을 어디서 쓴지 아십니까? 어디서 썼냐면 대영 박물관에서 썼어요. 대영 박물관. 왜 대영 박물관에서 썼습니까? 이 산업혁명, 공산주의자들이 이제 산업혁명 다음에는 이게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되면은 거기서 프롤레타리아 계급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주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산업혁명이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영국에서. 그렇죠? 영국에서. 그래서 너무 이제 모순이 심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영국 사회가 무너지고 여기에서 노동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공산혁명이 일어나는 거를 자기 눈으로 보기 위해서 대형 박물관에서 딱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본론을 쓴 것입니다. 근데 막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산업이 고도로 발전한 영국 사회에서 공산혁명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어디서 후진 농업국가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막스의 예상을 뒤엎고 이 후진 농업국가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났을까? 왜 영국에서는 이게 산업사회가 산업혁명이 고도로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자본과 노동자 사이에 모순이 심해져가지고 프롤레타리아가 계급혁명을 일으켜서 공산사회를 이룬다. 이런 게 왜 안 됐을까요? 왠지 아십니까? 감리교 때문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웨슬리죠? 웨슬리.
여러분, 감리교가 영국을 살린 것입니다. 공산혁명으로부터 영국을 구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웨슬리, 감리교도들이 복음주의자들이죠?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뭐, 5살 되는 아이도 노동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교육도 못 받고, 그런데, 거기서 주일학교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유일하게 쉬는 때가 언제입니까? 주일이죠? 주일. 그래서 주일에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한 게 지금 주일 학교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복음주의자들. 감리교도들. 감리교뿐만이 아니라 복음주의자들. 예수의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이 하류층, 이 노동자층을 이들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얼마나 그들의 삶에 빛도 없고, 그렇죠? 눈이 건조하고, 암울하고,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스티븐 닐이라는 선교사가 있어요. 선교사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들이 노동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에 세 가지를 불어넣었다 그래. 빛을 불어넣고, 색채, 칼라를 불어넣고, 온기를 불어넣었다. 온기. 그래서 안 그러면은 공산혁명으로 다 넘어가는 이 사람들을 복음으로 붙들어서 영국에서 이 공산혁명이 일어나지 않게 한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누가 했습니까? 김익도 목사님. 공산주의자들이 교회에 파고들어서, 이 한국 사회에 파고들어서 지금 선교사들과 한국 교회를 떼어놓고 한국 교회도 둘로 나누는 거죠?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누구 편이라는 것입니까? 교회는 자본가의 편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게 자본가들 아닙니까? 교회는 자본가다. 그래서 민족을 돌보지 않는다. 하류층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뭐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다. 노동자 세상을 만들. 여기 지금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 사회를 돌보지 않는 그런 부자 계층, 자본가 계층, 이렇게 매도하는 그때에, 그럼 이 하류층에 그런 심리가 있죠?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잘 살게 하는 그런 세상을 준다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 따라 나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복음으로 이들을 붙든 것이 바로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김익도 목사님. 그리고 철저하게 뭐를 가르쳤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그래서 신앙을 붙들고 이 시간을 견뎌 나가도록 이 하류층, 하류층이니까 남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대부분의 한국인들을 붙든 사람이 바로 김익두 목사다, 그런 얘기예요. 김익두 목사.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사회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몰라도 제가 요즘 보면은 이렇게 동네마다 이게 우한폐렴이 터지기 전에도 동네마다 술집 있죠, 술집. 여러분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제가 보니까 제가 사는 동네에 이렇게 술집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술집이 또 이렇게 늘어난다,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술집이.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얼마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 동네마다 술집이 늘어나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지고 정서도 삭막해지고, 그렇죠? 아무 희망도 없이 공격적이 되고, 이러한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에 찾아가서 빛을 불어넣고, 칼날을 불어넣고, 온기를 불어넣어서 복음으로 이 한국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기를 잃은 이 사회, 한국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항상 기쁨이 넘치죠? 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 우리가 잘 살아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 그것이 우리의 형편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우리를 희망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저 새 예루살렘을 위하여 자기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달려나가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붙드는 우리 한국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지금, 저는 어려워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렇죠? 예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도 얼마나 불쌍합니까?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나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십시다. 주님의 복음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나? 아까 가난하다고 그랬죠? 그 교회 직원들도 아사 직전에 가 있고, 교회 직원이나 농민이나 뭐 구분할 바가 아니죠. 다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의 기적은 헌금에서도 나타났다. 그래서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문을 닫아 걸고 금식 기도를 하고 강단에 섰어요. 강단에 서니까 산을 뺄 것 같은 능력이 충만한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스스로. 그렇죠? 그런데 이 날이 1920년 6월 30일 평양 대부흥 집회였어요. 이때가. 그게 이제 큰 기적을 하나 나왔는데, 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 수천 명의 군중이, 거기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었다는 얘기예요. 수천 명의 군중이 미친 듯, 취한 듯 흥분한 신경을 걷잡지 못하여 기부하였는데, 월자가 뭔가요? 이게 비녀죠, 비녀? 월자가 700여 쌍이요. 금반지가 50여 개요. 은장도가 20여 개. 기타 시계와 의복과 유기반상 별별 가지 기부가 산같이 쌓여 현금과 합하여 계산하니 거의 6만 원에 달한지라. 그때 당시에 돈으로. 다 굶어주고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 이게 비녀 다 빼고 그런 얘기죠 지금? 실로 공전의 대성황을 이루었더라. 이게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 이 헌금은 무엇을 위한 헌금이었나? 사립 숭덕학교를 위한 기금이었어요. 사립 숭덕학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가난한 중에도 지금 이 부흥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생각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헌금을. 사립 숭덕학교 이 미션 스쿨이죠? 이 학교를 위한 기금으로. 또 이 김익도 목사님이 이제 1920년 10월부터는 승동교회가 어디 서울에 있죠? 거기에서 부흥 전도할 때에도 큰 이적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10,000명의 큰 무리, 10,000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만 명이죠? 20만 명인데, 10,000명. 그럼 뭐야? 20분의 1. 20명 중에 한 명은, 한국에서 20명 중에 한 명은 그 자리에 와 있었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10,000명의 큰 무리가 밤을 새워 기도하며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이러한 집회, 그리고 그 경험, 여러분도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 경험을 다 가지고 있죠? 그 경험,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까? 이러한 엄청난 집회와 그 경험은 서울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경성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굶어 죽고 우리가 버림받고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을 사회적으로 경성을 주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절망할 때가 아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사람들을 다시 복음으로 일깨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주님 여기 함께 계시다. 나도 세상 지낼 때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런 것들이 온 사회 지금 회의주의, 세속주의, 공산주의 이런 횡포 속에 그러한 이 사회적인 악한 사상의 조류 속에 갇혀있던 이 조선 사회에 커다란 경성, 깨우침, 깨달음을 주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김익도 목사님 그 부흥 집회에서 신유의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신유의 기적이. 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때 서북교회 있죠. 서북교회. 서북교회가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어느 도하고 어느 도라고 말씀드렸나요? 황해도 평안도죠. 황해도 평안도. 여기에 이제 교회의 힘이죠. 교세가 한국 전체 교회 교세의 얼마 이상이라고 그랬습니까? 3분의 2. 아시겠죠? 황해도하고 평안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서북지역이라고 그래요. 서북지역. 근데 이제 여기에 있는 특별히 장로교회, 다른 교파가 아니라 장로교회. 황해도 평안도의 장로교회를 우리가 서북교회라고 그럽니다. 서북교회. 그런데 이 서북교회가 한국교회 전체에서 가지고 있는 이 교세의 크기가 한국교회 전체의 얼마 이상이요? 3분의 2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것 빼고는 다 뭡니까? 비서북교회죠? 비서북교회가 가진 교세는 얼마입니까? 3분의 1 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서북교회의 대표 노예들이 이제 몇 개죠. 뭐 황해노예, 평안노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황해노예에서 김익두 목사님의 이제 이 신유의 기적들이 막 일어나니까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일단 그 재령 지명입니다. 지명. 황해도에 있는 거죠. 거기에 임택권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임택권 목사가 김익두의 이적 명증회,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의 이 이적을 증명하는 모임을 만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적 명증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년의 조사 끝에 1921년에 조선 예수교회 이적 명증을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때 일어난 기적들이 다 이렇게 망라가 되고 있었는데, 이거를 누구도 봤나? 송창근 목사, 이 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송창근 목사도 보고, 당시에 명의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윤치소 장로가 누군가 하면 윤보선 대통령의 부친이시죠. 이 명의입니다. 윤치소도 이 책을 사봤는데, 그때 황해노회에서 이제 총회에다가 어떤 것을, 이렇게 건의를 했냐면은, 이게 이제 이 신유가 지금 사실로 일어난 거잖아요. 이 기적들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장로의 헌법 2장 1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에는 이적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 이게 장로의 헌법에 나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병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언제적 얘기라는 겁니까? 사도행전 때 얘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도행전 때 얘기다. 그 시절의 얘기다. 그래서 뭐예요? 오늘날에는 금일에는 이적 행하는 권능이 정지되었느니라. 이런 헌법 조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달라고 건의를 올렸냐면 이 황해노에서 그거를 수정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 부흥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죠. 이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런 사실을 가지고 헌법 조문을 수정해달라 이렇게 총회에 건의를 할 정도였다 그런 얘기예요. 총회에 건의를 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보는 거는 이 이적이잖아요. 이적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증명을 하는 거죠. 증명을.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렇게 휩쓸고 있었던 이제 그 틀이 무엇입니까? 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과학이죠. 과학. 그래서 이 과학이라는 것들이 이 시대에
과학이라는 것들이 이 시대를 이제 크게 이끌고 있었던 어떤 그 사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마저도 이 신유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이적 명증회 이거를 증명한다 이렇게 됐고 또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이 신유 사실을 가지고 헌법 조문을 수정해달라 이제 이런 데까지 가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제 이 도표를 한번 같이 봐야 되는데요. 한국교회 신앙 형태 변천 63번. 그거 하기 전에 일단 그 64에서 65 봐주세요. 64에서 65 PPT. 네. 이상재 선생이 있어요. 이상재 선생이 어떤 분인가? 이상재 선생이 어떤 분인지 저희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충신이었어요. 충신은 자기 혼자 애국하는 거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니까 이제 이분이 서울 YMCA에 그 한국인 총무로 처음 갔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충신에서 목자로 사람들이 눈에 그렇게 보였다 그런 거예요. 충신은 자기 혼자 애국하고 막 사생결단으로 애국하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목자는 어떻습니까? 이 결에 잃은 이 나라를 잃은 이 결애들을 다 품고 이 양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끄는 사람이 목자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상재 선생이 1927년에 돌아가셨어요. 1927년에 그분이 서거하셨을 때 그분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가 하면은 사회장으로 치렀습니다. 사회장. 그게 사회장인데 그때 우리나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927년이니까. 나라가 없을 때잖아요? 나라가 있었으면 그게 뭡니까? 국장이죠, 국장. 그래서 온 결애가 상하 계층 관계없이 누구든지 이 이상재 선생의 죽음을 추모한 것입니다. 결애의 선한 목자를 잃은 것입니다. 그때. 네, 이분이 1923년 12월에 이제 이 외국에서 온 젊은 선교사들 있죠? 젊은 선교사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강연을 하셨습니다. 강연. 거기에 내용입니다. 네, 올려주세요. 함께, 앞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그 선교사들이죠. 크리스찬인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하늘 왕국은 어떤 지상의 국경들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국경에 관계없다 그런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입니다. 따라서 국적의 자존심이 우리가 천국의 일을 수행하는 데에 방해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고 너희는 한국이고 이런 자존심이 우리의 일을 천국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죠? 천국은 간절히 바라는 자가 천국을 차지하죠. 그러나 그 침노의 목적, 천국의 목적은 타인을 굴종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아멘. 타인을 굴종시키거나 파괴하는 것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공산주의자들. 그렇죠? 그러나 그 목적은 타인을 굴종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음. 공산주의 바로 나오죠? 공산주의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는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사람으로부터 빼앗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거는 무엇입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하고 가진 사람이 나눠지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가지지 못한 자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가진 사람이 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 훌륭한 사람이 못된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빼앗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훌륭하니까. 이 가진 사람이 악한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진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빼앗기는 것입니까? 스스로 주는 것입니까? 스스로.
천국에서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길 밖으로 스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이러한 차이는 이 지상의 왕국들은 자기 중심적이지만은 기독교는 그 모든 목적과 노력을 누구한테 둡니까?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이상재 선생, 우리 결의의 선한 목자, 결의의 스승, 그가 돌아가셨을 때 온 사회가 사회장으로 함께 슬퍼했던 그분이 그 생애 마지막에 27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거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잖아요. 이 공산주의가 한국을 점령한 이런 사태를 보면서 지금 공산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한국에 온 젊은 선교사들한테. 내가 한국에 온 젊은 선교사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말씀을 하시던 중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 한국에 이 자유 대한민국에 누가 이 한국 교회를 위협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님이 주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없애려고 위협하고 있습니까? 누가 편가르기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한국 교회를 공격의 대상으로 없어져야 할 해단 집단으로 지금 누가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주사파 사상에 물든 사람들이 반기독교적인 지금 그런 운동을 획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상재 선생은 민족주의자들도 존경을 하고 사회주의자들도 존경을 한, 그래서 이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합해서 만든 단체가 신관회죠. 신관회. 이 신관회 초대 회장이 바로 이상재 선생입니다. 그 정도로 존경을 받던 이분이 그분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에서는, 다시 이거 올려주세요. 공산주의에서는 그 뒷면 아니 이상재 선생님 말 두 번째 말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 공산주의에서는 가지지 못한 자가 가진 사람으로부터 빼앗아 오기를 원하면 편가르는 거죠. 지금 한쪽이 선이니까 한쪽은 악이죠. 그래서 선한 사람, 가지지 못한 선한 사람들이 가진 악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오는 걸 정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기들의 길 밖으로 스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베풀 수 있습니까? 가진 사람이 베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사람도, 예수 믿는 가진 사람이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천국에서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길 밖으로 스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지상의 왕국들은 자기 중심적이지만 사탄이 어디에 붙는다고 정강 목사님이 늘 말씀하십니까? 자기 위에, 자기 중심, 내 뜻 의지 견해,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하는 독립된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견해를 주장할 때 거기가 사탄의 서식지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러한 차이는, 지상의 왕국들은 자기 중심적이지만 기독교는 그 모든 목적과 노력을 누구한테 둡니까? 하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 뭐하라고 주셨습니까?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 천국을 바라보고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교회 신앙 형태 변천을 우리가 한번 보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그 몇 번이냐면 63번. 잠깐만 띄워주세요. 잠깐만 띄워주시고. 이거를 저랑 겹쳐서 보여주실 수는 없죠? 있나요?
아, 이게 어려운데, 여기가. 잘 안 되는데. 오케이. 여기 이 화면을 그냥 보세요. 화면을 올려주세요. 여기 잘 보세요. 그 일제하에 한국교회 신앙 형태 변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민경배 교수님, 제 선생님이시죠? 그분이 쓰신 그 일제하 한국 기독교 민족 신앙 운동사라는 책에 나와 있는 도표예요. 도표인데 이제 그 일제하에서 한국교회가 민족과 신앙 사이에서 어떻게 그 신앙 형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됐나 그거를 이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걸 잘 지금 보세요. 잘 보시면 이제 됐습니다. 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 민족과 신앙이죠. 민족과 신앙. 왜 이게 민족과 신앙인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이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이제 우리로서는 언제나 어떤 게 이제 우리나라의 형편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계속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민족의 문제, 우리 민족의 어떤 독립이나 이런 것들이 늘 위협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민족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고 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해 없어졌죠. 나라가 망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민족의 문제가 우리한테는 중요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예수 믿는 거는 무엇입니까? 신앙이죠. 신앙. 그래서 이 두 축 사이에서 어떻게 한국교회의 신앙이 이렇게 변화가 됐나 그런 거를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1885년에 예수를 믿었죠? 신앙에서 출발을 한 거죠? 신앙에서. 그리고 1895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1895년에. 을미사변. 그렇죠? 그때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애국 충군의 교회. 나라 사랑하고, 임금께 충성하고, 그렇죠? 교회마다 다 십자가 달고, 국기 달고, 이런 애국 충군의 교회로 나선 거죠? 그때 교회가. 그래서 선교사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들은 정교 분리죠? 정교 분리지만은 지금 이 한 나라의 국왕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밖에 외국인들이 있느냐, 선교사들 찾은 거죠? 그때 기꺼이 가서 왕을 보호하는 애국 충군의 교회로 한국교회가 보여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와 이때, 그런데 이제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나? 라이스 크리스찬. 그래서 예수를 신앙으로 믿은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 신앙 외의 동기. 무슨 예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우리가 부강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 누가 쌀을 더 준다. 라이스 크리스찬이 쌀 때문에 예수 믿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쌀 주는 것보다 누가 쌀을 더 준다더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쌀 더 주는 대로 가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교회 안에 섞여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정화되는 그런 정년을 거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1905년에서 1907년에 일어난 대부흥운동.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안에서 불타기만 하면 그것이 저절로 밖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신앙이 있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질서가 확립된 것이 바로 1905년 평양 대부흥이었죠. 1907년.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타오른 신앙의 불길이 다시 민족적인 차원에서 왜냐하면 신앙 내연이라는 거는 이 안에서 불탄 이 에너지는 반드시 어떻게 되게 되어 있습니까? 밖으로 이어지게 돼 있죠? 그 에너지가 밖으로 이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1919년에 3.1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그래프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20, 30, 35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선이 어떻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게 특징입니까? 네? 어떻게 되는 게 특징인가요? 둘로 나눠졌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교회 사회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1 운동까지는 이 사회하고, 이 한국 사회하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민족으로 갔든지 신앙으로 갔든지 한 몸이었죠. 한 몸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한 몸으로 움직였는데, 이 교회가 사회화 되면서 그때 이제 교회 안에서도 둘로 나뉜 거예요, 둘로. 그래서 한 서북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쪽은 뭡니까? 신앙 가지고 그 어려운 때, 경제 대공황, 뭐 그런 때를 신앙 가지고 겪어 나간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런 얘기죠. 또 교회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신앙,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사회를,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응답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죠. 이거는 1907년 대부흥 때 사라졌던 신앙 차원이 아니더라도 우선 이 사회적으로 협력을 하고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움직임이 교회 내에서 나타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노선이 둘로 나뉘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요 선은 이게 점선입니까? 실선입니까? 이 위에는 점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족 차원에서 이렇게 쭉 1935년까지 갔던 이 선은 점선이죠? 그렇죠? 그러나 신앙 차원에서 갔던 이 선은 무슨 선입니까? 이거는 실선입니까? 점선입니까? 실선이죠? 여러분 실선과 점선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중요한 거 표시할 때 점선으로 표시합니까? 실선으로 표시합니까? 예, 두 분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빨리 아무거나 얘기해봐요. 실선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잘하셨어요. 실선이 진짜다 그런 얘기지. 점선은 뭐예요? 점선은 임시적이다 그런 얘기지. 임시적이다. 그러면은 해보세요. 이게 실선, 이게 진짜다라는 거는, 그리고 여기 앞에서는 이게 뭡니까? 계속 이어지는 이 선은 계속 무슨 선입니까? 이게 실선입니까? 점선입니까? 실선이죠? 무슨 말입니까? 한국교회의 주류는 그런 얘기예요. 한국교회의 주류는, 한국교회의 대부분은 뭐를 지켰습니까?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신앙을 지켰어요. 신앙과는 관계없이 사회주의자들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말 훌륭하지 않나, 우리나라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간 사람들은 이 한국교회의 주류하고는 관계가 없는 비주류의, 그리고 점선이라는 게 뭐, 점선이라는 건 임시적이죠? 일시적인.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1935년이면 일제 말이죠? 일제 말 한국교회가 가장 최후의 결전을 벌일 때 이 점선을 했던 사람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어졌지요? 없어졌습니다. 요게 이제 이 한국교회 신앙 형태 변천인데, 이제 이게 무엇과 무엇 사이인가, 신앙과 민족 사이에서 한국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두 축인가?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신앙이죠? 교회는 신앙인데, 교회는 다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이 역사의 한복판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역사에. 그러니까 민족이 뭡니까? 우리 역사의 현장이죠? 역사의 현장.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고백하는데 어디에서 고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역사의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왜 핍박당합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십니까? 제가 어디 이렇게 유머에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요즘 얘기입니다. 요즘 얘기.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저는 너무 요즘 소화도 안 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도 못 자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시냐고. 그래서 그렇게 된 지 얼마나 되셨냐고. 그래서 한 3년 반 됐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의사가 나도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고, 그렇죠? 왜 이렇게 힘든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 주일날 손호매 목사님이 뭐라고 그 본문에 성경 본문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최후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이들도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하옵는 것은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랬죠? 우리가 세상 떠나서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깔끔하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디다 두십니까? 이 세상에서 살라 그러니 이 세상에서 왜 전도하면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영혼 전도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온 목적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신앙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어디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 역사의 현장에서. 그래서 이 둘은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민족에서 특별한 것은 이게 언제입니까? 일제하죠? 일제하. 뭐 이때는 일제하가 아니지. 이때서부터 일제하였지만은 이때서부터 일본이 계속 1876년에 이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해서 이제 한국을 계속해서 집어삼키려고 그런 일을 획책을 해서 결국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한국교회 신앙 형태 변천에서는 항상 이 민족의 문제가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문제. 그랬을 때 이 두 축 사이에서 한국교회가 어떻게 신앙 형태가 변천이 됐나? 처음에 예수 믿었죠? 그렇죠? 우리 배단씨 십신가 다 불렀죠? 예수의 높은 이름이? 그러다가 1895년에 을미사변 때 애국 충군의 교회로 한국교회가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했죠, 이때? 그러다가 이제 평양 대붕을 거치면서 이 예수 때문에 교회 온 사람이 아니라 쌀 때문에 교회 온 사람들은 다 교회를 떠나갔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정렬이 됐죠? 신앙 차원에서 갔죠? 이때 안에서 불타오른 이 내연의 신앙, 내연이 뭐예요? 안내자 불탈 연자죠? 안에서 불타오른 이 신앙은 반드시 외연 바깥으로 이어지게 된다. 언제 이어졌습니까? 1919년 3.1 독립운동으로 거대한 민족운동으로 외연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의 사회 일어나 그러면서 교회하고 사회가 분리가 됐죠? 분리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때 이 역사를 살아가는 방식이 달랐다 그런 얘기예요. 한쪽은 교회의 주류, 실선이니까 주류죠. 교회의 주류는 신앙 가지고 이 역사를 살아간 것입니다. 신앙 가지고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금주금연운동. 실질적으로 사회개혁을 누가 이뤄냈나요? 이 사람들이 이뤄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사회개혁을 외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왜 점선으로 있다가 이 공산주의자들하고 섞여서 했던 사람들 점선으로 있다가 이들의 이 사회개혁은 1935년에 가면은 일제가 이제 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서 일본 자체 안에서도 어떠한 사회운동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제 이 군국주의 일본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어떠한 운동도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완전히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제 말 그 가장 무서운 그 시간을 누가 지켜냈나? 누가 지켜냈습니까? 신앙 가진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이 끝까지 이 한국 교회를 지켜낸 그러한 그 신앙 형태의 변천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김교신 선생이라고 계세요. 김교신 선생. 이제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이 찬송을 지으신 게 아니고 이 찬송을 즐겨 부르셨습니다. 그 일제 말에 그 어두웠던 시대에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우리 이 찬송 부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